구원의 길.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토론을 벌입니다. 도대체 이 땅의 문제가 뭐지? 정치 문제인가? 경제 문제인가? 아니면은 다른 환경의 문제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많은 논의들을 하고 따집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문제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동식물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지구가 파괴되지는 않거든요. 그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가장 최상위 생태계의 왕격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같은 지구에 사는 동식물들도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는 뭔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걸 못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진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는 미안하지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곧 커지고 합해지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 인간의 모든 것을 파악하거나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 가지고 혹시나 그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마음, 생각, 그게 곧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놨다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그 앞에 창조가 된 순서, 창조가 된 원리를 따지고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존재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돼, 그게 너희 인간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더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지 않으시면 그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죽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이 뭔가 파괴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그거를 절대 떠나지 말라고 뭘 만들어냈냐면 선악과를 창세기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만들어 두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호등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 신호등은 우리 인간을 제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인간이 보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 너희들이 차가 있으니까, 차가 또 위험하니까 그 차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이 선 그어놓은 곳으로 건너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간을 제약하려고 법과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어떤 위험이 존재하니까,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뭔가 위험이 존재하니까 거기로부터 보호하려는 보호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선악과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창조주가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첫 번째 그걸 알리신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존재, 그리고 그 인간이 그토록 이렇게 떠날 수 있도록 뭔가 마음속에 흑암, 악함, 뭔가 불신앙을 집어넣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 흑암, 혼돈, 공허를 해석을 해놨냐면, 사단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서 타락을 한 사건으로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많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흑암 존재가 분명히 인간을 공격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린아이가 유치원을 가다가 학교를 가게 되면 엄마 아빠들이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손잡고 가다가 이제 혼자 가게 되잖아요. 혼자 가게 되는 시기가 오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들이 있죠. 너 절대 차 조심해. 이상한 아저씨가 부르면 가지마. 그렇게 말을 하지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인간을 그 흑암 존재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약속으로 주신 거고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선악과가 뭐 사과나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선악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뭔가 악한 존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딱 나타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19절이 아니고요,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옛뱀 곧 마귀, 천하를 꿰는 사탄이라 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뱀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을 꿰어냈던, 아담과 하와를 꿰어냈던 그 뱀을 말합니다. 뱀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단이 인간 세계에 출현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창세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관은 어떤 거냐면,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것을 확 드러내 주는 게 아니고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핵심 말이 있는 거라. 그래서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다가 뱀을 가장한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면 딱 좋은데, 그러면 좋은데 그거를 구약 전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거는 사단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넘어뜨렸다, 그런 것들을 여러 군데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들을 펼쳐보고, 그리고 성경의 핵심인 구원을 놓고 보면 이게 이해가 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뱀은 사단이 인간 세계에 출현한 걸 말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배경과 원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사단이 인간 세계로 들어와서 가장 한 게 뭐냐면 선악과 먹으라고 꼬십니다. 근데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선악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만들어 놓으신 언약이잖아요. 단순히 선악과 먹는 그게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요 사단에게 우리가 당하면 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건데 그거를 파괴한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 결과 사단이 속인 대로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럴 줄 알았는데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뒤에 뭐만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릴 때 우리가 엄마 아빠 말 잘못하고 나쁜 짓 하면은 두려움부터 생기잖아. 혼날까 싶어서. 그런 두려움만 생깁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을 피하고자 뭘 합니까? 핑계 대기 시작합니다. 아, 쟤 때문에 그랬어요. 아, 뱀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래서 인간은 결과적으로 에덴, 축복의 땅, 평화의 땅을 떠나서 저주 재앙 속으로 살게 됐고,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일평생 고생해야지만, 그리고 여자는 임신하는 그런 고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됐고, 운명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서 흩어지는 유랑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디 정착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디에도 내 마음을 붙일 곳이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 구약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놔서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찾아온 건 마귀의 자녀라는 운명이고, 그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된 걸 구약 성경 읽으면 왜 저주받아라, 멸망해버려라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인간의 실패된 모습만 막 그려져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라고 하나님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야.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 해결책, 해답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혹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영어 사전에 크라이스트라고 쳐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한다, 그렇게 해석이 돼 있을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그리스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지자, 제사장, 왕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그런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임하셔야지만 할 수 있고요.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왕도 왕의 가문에 태어나든지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을 왕으로 택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뭔가 기름을 부어서 권위를 주어서 만든 직책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권위, 권능을 주셔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 일을 했습니다. 제사가 뭐죠? 우리 인간의 죄를 범했으면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이 내 죄를 이 요놈한테 대신 전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놈을 대신 죽여 주십시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일을 제사장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적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적인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인 사단을 깨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책을 새 직책으로 하게 하셨는데, 그 새 직책을 통해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게 만들고, 그리고 특히 이 사단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그 일을 몸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합해서 말을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뒤에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 알겠어. 그런데 내 인생하고는 그게 무슨 관련입니까? 그걸 내 인생 속에 끌고 들어와서 내 인생의 해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냐? 믿으면 된다 그랬고 그 믿음이 바로 영접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더 간단하게 또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그 이름을 부르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사실이 내게도 적용되어져서 내 문제가 해결받으려면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면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딱 한 가지가 틀립니다. 성령이 계시느냐 아니면 마귀의 영, 악령이 있느냐. 그게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구나. 사단에게 내가 속은 거구나. 그래서 내 운명 저주 사주팔자 저주 재앙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구나.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돼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시면 이 시간 같이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은 그래서 저주 재앙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내가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 모든 해결자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